직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38장입니다. 경배입니다. 경배 38장. 경배 39장입니다. 할렐루야. 41장 부르겠습니다. 사람들의 객과에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송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고로 햇빛 같은 기운 비추기같이 금광 같은 기분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송하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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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9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후에 권정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길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도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모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하는 사람들은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아버지 앞에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평안케 하시며 성도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며 성장되게 하시고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 채워주시옵시고 그분들의 그 누구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살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사 우리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함께해 주시는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녀들 예수 믿어 구원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하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선포하시되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갈 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믿사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99페이지입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8절까지 읽고 9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까지 제가 먼저 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석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갈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 집게들과 불똥불들과 불수름과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털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회의 단장을 덮개로 덮고 그 채를 덮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털 위에 두고 제단의 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장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부름지는 그릇들과 호의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뵐 것입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만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16절 같이 봅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사이 맡을 것은 등로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안주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성수 그 모든 기구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레위 지파의 직무 분담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과 관련된 거죠. 이 고핫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을 전담하는 겁니다. 특별히 덮개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격한 규례를 하나 주시죠. 그 지성물에 접근하는 자, 손으로 만지는 자는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20절은 보지도 말라. 성수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어지라. 엄격한 교훈이죠. 또 그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그러면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수의 모든 것을 만지는 사람은 고핫 자손입니다. 레위인이라고 해서 아무나 만질 수 없습니다. 고핫 자손만 만질 수 있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만진다면 죽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여에서는 게르손 자손에게 사명을 주시고 29절 여에서는 무라리 자손 34절 이하에서는 레위 사람의 인물을 조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규례입니다. 특별히 30세에서 50세까지 된 남자만 이 직무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직무에 봉사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지 그 숫자를 또 세웠어요. 그래서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고아 자손들에게는 성막 안의 모든 기구를 관리하게 하십니다. 레위의 둘째 아들이죠, 고아성이요. 그러나 가장 먼저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와 관련되어진, 또 지성소와 관련되어진 사역을 맡기 때문입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 이 직무를 감당해야 되고 성소 안의 모든 기구들을 어깨로 운반합니다. 감독자는 일르아살입니다. 다음에 레위의 첫째 아들이 게르손이죠. 게르손의 족장은 엘리아살입니다. 역시 30세에서 50세까지 이 일을 할 수 있고 휘장과 천막과 줄을 운반합니다. 소 4마리와 수레 2개가 배당되어집니다.
감독자가 엘르아살과 이드말 두 사람입니다. 다음에 머라리 자손이 또 나오고 있죠. 머라리 자손, 레위의 셋째 아들입니다. 레위 아들이 셋이었어요. 게르손과 고앗과 머라리입니다. 고앗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는 지성소와 성소를 감당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아들은 게르손이 나오는데, 게르손은 이 성소와 관련되어진 휘장과 천막과 천막이 줄을 운반했습니다. 휘장이 우리가 생각할 때 커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컸습니다. 아마 몇백 킬로 나갔어요. 그러니 이게 사람이 어깨를 운반할 수 있는지 아니죠. 그러니까 반드시 수레에 실어야 됩니다. 모라리 자손들도요. 레위 셋째 아들이었는데 그 족장이 수레이었어요. 역시 30세에서 50세까지 직무를 감당해야 되고 성막 기둥과 받침들입니다. 특히나 성막 기둥은요. 사람이 달려들어서 사람의 힘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컸습니다. 그 큰 장막 그리고 그 무겁게 짝이 없는 텐트를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요. 수레 4개와 소 8마리가 배당되어집니다. 감독자가 엘르아살과 역시 감독자가 제 이름 참 생각하네요.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가 있는 머라리 자손의 종족이라 이다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독이 나와갖고 모든 일들을 감독하고 그리고 또 족장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일을 지휘하는 일은 현장에 나오지는 하지만 너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걸 지시하는 사람은 아니죠. 전체적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일이 되고 있는가, 잘 융합되어져서 일하고 있는가, 순서 있게 일하고 있는가 전체를 관찰하는 거죠. 감독자는 실제적인 일 자체에 대하여 지휘하고 지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와 감독자는 다른 거죠. 감독자는 말하자면은 전체적인 것들을 조율하는 일을 하고 지휘자는요. 이 사람이 족장들입니다. 그리고 감독자는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직접 지도하는 겁니다. 이건 왜 이렇게 말하느냐, 두 번 더 말하라. 끈이 약하다 큰 걸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사역에 대해 갖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마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데 성막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달려들어야 되죠. 그러나 그 백성들 전체가 달려들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파 하나를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은 또 누구를 대신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신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 장자의 숫자가 레위인들의 숫자보다 227명이 많았어요. 그런데 1인당 그 하나님의 일을 마치 못하는 그 위기에 있으니까 죽어야 되거든요. 레위인들이 그 대신 속죄로서 장자들의 그 하나님 앞에 바쳐질 장자들의 속죄로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무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속죄할 수 있는 레위인이 없으니까요. 이거 하나님께 소리를 끼친 거죠. 그러므로 벌금을 냅니다. 그게 1인당 5세겔이었어요. 그 세겔 수대로 레위인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수리하고 고치고 운반하는 모든 일들에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의 위치를 보면 출애굽과 관련을 갖고 있는 거죠.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그 비극의 밤에 유대인들은 살아남습니다. 어떤 자식도 죽지 않았어요. 어떤 가문의 어떤 가정의 자식도 장자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들이 죽어야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어야 됩니까? 애굽 땅에 살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저주의 땅이죠. 심판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으로 그 광야에 나와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회책에 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애굽은 돌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땅이고 불신의 땅이고 살면서 지옥을 파멸에 던져진 땅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왔으니까 되돌아갈 수 없는데 되돌아가려고 하니까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센에 사는 사람도 애굽이잖아요. 애굽에 사니까 그 저주에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으니까 심판을 피해간 것 아닙니까? 그 심판을 피해간 것에 대해 갖고 하나님께서 대신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 그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사람들을 요구하십니다. 이 레위인들이었어요. 속죄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장자를 바치는 것도 속죄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 속죄에 대해 갖고는 설교를 따로 한 적이 있습니다. 첫 것을 바치는 거예요. 천냥을 바치고 첫소를 바치고 모든 초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초실절을 지키는 것 전부 다 속죄의 의미, 대속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걸 바침으로 나머지를 내가 사용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팔 수 있는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인을 바침으로 다른 12지파는 자유함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바쳐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레위인들의 성막 공사가 쉬운 게 아니죠. 그들 역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건 아니지만 전쟁 목자는 그런 최고의 노동력을 들여야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과 같이 헌신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긴장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결국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는 각오까지 해야 됩니다. 우선 성막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생명까지 바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성막이 필요한 것들 중 나의 한번 보세요. 성막 기둥 깔리면 죽어요. 성막 휘장이 깔리면 이렇게 죽습니다. 못 살아납니다. 그 무게가 여러분 1m 넘는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수리가 아니고 운반할 길이 없는 거죠. 이걸 들어가지고 올리는데도 여러분 한두 사람이 수레에 올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소가 끄는 수레지만 그 수레도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렇게 부피가 큰 걸 실어야 되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성막을 감금하고 성막을 설치하고 성막을 또 해체해가지고 접고 이걸 또 잘 갈무를 해가지고 싣고 그 하나하나 과정이 전쟁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뭐 직장에 나와서 돈 버는 것도 전쟁이죠. 사람 눈치 봐야죠. 육신의 노력이 수반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뭐 상사 눈치가 뭡니까? 같이 경쟁하는 사람 눈치를 봐야 되고 그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뭐 기껏 육신의 일을 갖다가 나눌 수 있는 게 수레밖에 없어요. 소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더 척박한 환경 속에 내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성막 공사가 결코 손쉬운 게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은 하기 쉽겠네 그러는데 그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또 다루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안 살펴봐서 그래요. 성경을 자세히 안 읽은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절대로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역시 하나님의 분사했고 그들의 사역이 전쟁터에 비교할 수 있을 만큼 힘겨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요. 30세에서 50세까지로 한정짓습니다. 그럼 왜 30세에서 50세일까요? 그 이전에는 사실은 30세보다도 20대가 더 힘이 넘칠 때 아닙니까? 10대 후반이 되어지면요. 지나가는 저보더라도 힘쓰면 뽑힐 것 같은 그런 때. 저도 그때 어머니가 그 호박 따와가지고 썰으라고 그랬는데 그걸 썰지 않고 이래가지고 깨다가 막 야단한 적이 있습니다. 호박 그 깨지거든 치면 근데 손도 아파요. 이제 그게 그 육체적 힘이 넘칠 때입니다. 그렇게 막 요동을 치고 넘칠 때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부르지를 않으셔요. 30세부터. 힘이 가장 강할 때,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잖아요. 더구나 위기의 질서가 강한 사회에서 윗사람이 시키면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죠. 온 힘을 뽑아내기가 쉬운데 10대, 20대는 제외됩니다. 그 사람들 뭘 했을까요? 놀았을까요? 30대부터라고 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소를 감금하고 성막을 만난 이 모든 일에 원숙한 인격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함, 신앙의 성숙도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 일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구별된 마음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럼 뭐 장로님이 됐다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장로님이 일에 원숙해지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필요하고요. 성도들의 본이 돼야 되고 이 결심이나 이론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원숙해지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 시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3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가치관이 확립되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맡겨진 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는 나이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 30세까지 기다리는 이유는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육체적으로 고난된 노동이 수반됩니다. 그런 육신의 힘만 써서 안 되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걸 힘을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다치지 않을지 나만 안 다쳐갖고는 안 되죠. 같이 일하는 사람도 다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인격이 성숙하다고 하더라도요. 성막을 관리하고 재물을 손질하고 육체적으로 모든 임무에 종사하려고 하면요. 강인한 체력이 요구됩니다. 30세에서 50대까지입니다. 그래서 인격과 체력의 균형이 잡히는 나이를 30세로 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그 머리가 막 원활하게 돌아가고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반시간도 안 지치는 그 20대죠. 그러나 20대에 높은 직급을 안 줍니다.
아주 머리가 뛰어나가지고 천재적 IQ가 180, 200 이 정도 되어지면 높은 직급을 줍니다만, 그러나 20대에 높은 직급 받기는 어려워요. 적어도 30대에 접어들어야 되죠. 원숙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간이한 체력도 요구되어집니다. 일본은 직장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나라는 직장 들어가기 어려운데 일본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예, 직장에 들어가는 건 이익도 많습니다. 일단 왕복 교통비를 줍니다. 회사에서요. 월급 더해갖고 줘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회사에 사택제도가 있었잖아요. 일본은 지금도 사택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원들이 그 생활할 수 있도록 회사 가까운 곳에 사택을 준비를 합니다. 방을 몇십 칸 만들죠. 그리고 그 사택을 사용할 때 돈을 조금만 내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요. 물론 이제 필요한 경비는 내야 되죠. 수도요금, 전기요금 다 내야 되고. 그러나 이제 일반인들이 저런 집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사택으로 쓸 경우에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 주인에게. 그럴 경우에 월세의 절반을 부담해 줍니다. 그 결혼을 했더라. 결혼한 총각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결혼을 해가지고 가족을 가지게 되어지면요. 회사 가까운 곳에 와서 방을 얻으면 또 사택비를 월세의 절반을 또 줘요. 굉장히 좋게 해주냐고요. 네. 또 잔업을 하면 잔업수당을 주지. 그런데 오래 있지 않습니다. 나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월급이 연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연봉으로 바뀌니까 교통비 안 나오죠. 그 월세 지원받은 거 안 나오죠. 잔업수당 안 나옵니다. 세 가지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오래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만. 그래서 일본인들은 어떤 직업, 저런 기술 같은 데 종사하게 되어지면 원숙해지는 계기까지 가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한 사람도 많고 회사도 많고 취직할 때도 많고 그렇지만 실제로 아주 고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데는 정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면 찾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숙련된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성막을 펼쳤다가 접는 거 쉬운 게 아니지 천막을 또 올리면 안 돼요 여러분. 보통 큰 천막이 아닙니다. 이 천막을 접었다가 폈다가 여러분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사람이 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이 필요한 거죠. 또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옆에 사람과 어떻게 보조를 맞출 거 그것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숙한 것도 필요하죠. 그러면 적당한 이익은 받느냐? 없어요 여러분. 11조 중에서 받아요. 많이 조금 주면요. 조금 갖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아니하면요.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11조 내는 거 첫 것을 바치는데 그럴 수 있느냐? 농사 안 짓는데 11조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저도 광자 40년 생활이요.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뭘 먹고 살았을까?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으면 살아가죠. 그럼 사람이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먹는 것에 대한 탐욕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반석을 쳐가지고 샘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 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강물이에요, 강물. 남녀가 60만이니까요. 줄자 엄마, 아빠, 자식, 새끼들 다 합치면요. 대여섯 명 되잖아요. 300만 명. 300만 명이 먹을 물인데 샘 쫄쫄쫄쫄 나오나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줄 서가지고 마시면요. 몇 달을 마시고 한 번도 못 마셔요. 강물이 그렇던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 강물이 흘러 제끼니까 그 마시는 걸로 끝났겠습니까? 몸에다 퍼붓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장구도 치고 온갖 난리가 다 벌어졌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횡단하는 건요.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상적인 생각과 평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고 가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일 속에 하나님과의 접점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접점,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그 접점에 레위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걸 레위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자신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걸 안 겁니다. 바쳐졌다는 건 하나님의 소유라는 얘기죠. 여기서 비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고난도의 노동이 수반되지만 그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준비가 필요해요. 전부 다 전문적인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향을 만드는 거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향을 조합해가지고 최고의 그 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성전에만 쓰는 거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롭게 자기가 막기 위해서 못 씁니다. 그렇게 만드는 순간 죽어요. 하나님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사용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요 흉내를 낼 수도 안 됩니다.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비슷하게 만들어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되지는 정교하게 짝이 없는 기구들이잖아요. 그 기구들을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몰래 가져와도 안 되고요. 죽어요 그 순간. 또 비슷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써야 되니까요. 철저한 구별 의식이 없거든요. 불가능한 겁니다. 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요. 무슨 말씀 나오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20절로 자,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고 죽으리라. 무서워요. 죽으리라. 봐주면 안 됩니까? 성소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레위인들이라도요. 그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못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런데 보는 즉시 죽습니다. 구별된 장소, 그게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가늠하는 게 뭡니까? 천막, 장막 휘장입니다. 앙장이라고 그랬죠. 몇 앙장씩 되어집니다. 그 천막 그 자체예요. 그 안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바깥곳은 그 인간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 철저한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소에 사용되어지는 것들은 그걸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들 외에는 못 만져요. 죽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에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대로 적용되어졌죠. 아벡 전투 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빼앗겨서 그걸 되찾아오는데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바알레비나 아미나답의 집에 들어가요. 그러기는 다윗 때까지 거기 있어요. 사무엘 때까지 거기 있습니다. 바알레 유다가 아니고 그 사무엘 때까지 있다가 그걸 사무엘 때 꺼내 갖고 와서 이 바알레 유다 아미나답의 집에 모십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윗이 왕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나니까 그 사울은 40년간 왕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간 적도 없고요. 법궤를 모셔갖고 내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모시겠다 그런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4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왕궁 가까운 데 모시고 싶어갖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고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알을 정해가지고 300명의 군사를 건드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가서 바알레 유다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수레에 그리고 소가 끄는 수레에 모셨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는데 그 아론의 후손에 속하는 그 제사장이었던 아요와 아미나답 두 사람이 그 법궤를 모십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이걸 잘 모시고 오다가 옥사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어요. 소가 뛰는 겁니다. 소가 뛰는 그 실으로 법궤가 뭐가 되겠으면 같이 뛰니까 옆에 있던 우스가 깜짝 놀래가지고 법궤를 붙들었어요. 붙더니 즉시 죽습니다. 다시 결국은 충격을 받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증거인 줄 알았는데 죽었잖아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모셔요. 예루살렘을 못 모시고 이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새 천막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를 모시고 오려고 하니까 그 사단이 나니까 겁이 난 거죠. 그리고 석 달이 지나갑니다. 그 들리는 소문이 누군가 와서 보고 하는 거죠. 예,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 그때부터 오벳 에돔이 보호를 받았고 엄청나게 잘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저도 이 복을 주십시오. 그러세요. 아멘. 막 그러니까 다윗이 기가 번쩍 뛰는 겁니다. 그리고서 첫 번째 했던 잘못을 사로잡아요. 고아 자손을 모십니다. 레위인들을 모시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3만 명씩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3만 명이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면서 6발걸음을 뛸 때마다 한 번씩 제사를 드려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다윗이 예배해 놓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위한 천막이 올 때까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갖고 왕궁 가까이 오니까 다윗의 마음이 막 성령의 감동으로 막 얼마나 기쁜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춤을 췄어요.
근데 그 당시에 보통 속옷을 안 입습니다. 남자들 그랬어요. 왕은 입습니다. 제사장도 입고 왕은 입는데 다윗은 안 입었어요. 안 입어놓으니까 뭐 볼기장이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미간이 그걸 보고 있다가 마음속으로 막 흉을 보는 겁니다. 왕이라는 사람이 저게 무슨 꼬라지냐 그러면서 볼기장이 다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자기가 예비한 그 처마에다 모시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선물을 줍니다. 고기 주고 뭐 떡 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크게 드리고 그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미간이 보고 있다. 첫 마디가 뭡니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체면도 없고 그게 무슨 짓입니까? 엉덩장이 다 드러나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화를 내요. 이게 다윗의 개인적 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너는 나를 천박하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존재하게 본다. 너는 다시는 아기를 낳지 못할 거다. 저주를 부르다. 여러분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눈치를 볼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첫 번째 그들이 잘못했던 건 뭡니까? 고아자손이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법궤는 수레에 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깨에 매야 됩니다. 고아자손이 어깨에 매야 되는 거죠. 법궤는요. 고아자손이 아니면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같은 대위인이라도 손 못 대는 겁니다. 근데 우사가 손을 댄 거죠. 그래서 그는 죽습니다. 막 어떤 사람은 당연한 일을 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법궤가 꼬꾸라져가지고 깨질지라도 손대서는 안 돼요. 그 우사가 하는 게 아니고 고아자손이 하는 겁니다. 만약에 법궤가 뛰는 소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깨졌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버리신 거예요. 왕부터 백성까지 엎드려 회개하고 울어야 할 일이지 금식해야 될 일이지. 그래서 법궤를 붙들 일이 아닙니다. 법궤를 붙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법궤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구약적 성제가 아닙니까?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 뚜껑이 뭡니까? 속죄서 아닙니까? 시언자 속죄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자예요. 그리고 법궤가 뛰든지 떨어지든지 깨지든지 최종적인 책임은요 하나님께 있지 우사에게 있지 않아요. 이거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지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을 만나고 TV를 틀기 전에 성령이 또 기도 먼저 하셔야 돼요. 새벽 예배를 못 나오시더라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관계를 바로하고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를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외모를 아무렇게나 하고 다녀야 되는 뜻은 아니에요. 잘 가꾸셔야 돼요. 불신자들이 외모를 보니까요. 불신자들 전도하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말하려고 하면요. 불신자가 호감을 가질 만한 외모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신자를 볼 때 외모만 보셔서는 안 돼요. 막 생긴 거 도둑놈 같은데 마음이 착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생긴 건 아주 성민처럼 괜찮은데 막 흉악한 사람, 잔인한 사람이 있어요. 두 번 생각해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희석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사람은 막 덩치 크고 힘준 사람이 절대 아니다. 최 목사님처럼 덩치가 조만하고 온순해 보이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칼 붓고 다니다가 느닷없이 칼로 찌르는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들은 게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는 그런 마음 품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근데 사람을 배우로 이렇게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불신자는 그럴지라도 우리 사람이 내면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돈이 얼마나 많으냐 이걸 보면 안 됩니다. 불신자를 보지 놔두세요. 그 불신자를 생각하고 외모를 보는 불신자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의 물질의 법도 많이 받고요. 그 존재해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창대한 삶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됩니다. 약한 것도 부족한 것도 연약한 것도 내가 껴안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위치에 서야 돼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높은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높은 사람이 징 누르고 엉 누르고 말입니다. 쥐어 짜려고 하니까 이게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나라가 그렇죠. 정치가 그렇죠. 사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막 노동자들이 막 법적인 힘을 얻어갖고는 막 그 사용자, 막 경영자들을 쥐어 짜니까 말입니다. 바로 흔들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그래서 성경에 능한 자, 성경의 지배를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해가지고 맡겨진 바 거기에 충성해야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일 자체의 영화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임이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레위인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일종의 좀 자격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중에 자녀나 또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일하기를 원하거든 서원하라고 말했잖아요. 서원하라. 하나님 일을 하기로. 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또는 몇 년간 몇 달간 일을 하기로 서원하면은 그 나이가 되어지면은 서원한 기간 동안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로 서원을 했으니까 그 사람은 성전에서 그 기간 동안 사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죽어도 못 옵니다. 성전 밖으로 나와서 흙을 밟을 수가 없어요. 흙을 밟는 순간 부정함이 되어지고요. 서원한 것이 깨지기 때문에 서원을 다시 세워야 돼요. 그러므로 성전 안에서만 해야 되고 성전에 시키는 일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만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한 것, 개인을 위한 것 누구를 위해서 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굳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도 몸이 약하고 어머니도 몸이 약하고 내가 아니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고 그럴 경우에는 제사장을 찾아가지고 사정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나시린의 책임을 면제시켜줍니다. 그럼 나시린이 되어져갖고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을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손해를 끼친 거죠. 그 벌금을 내야 돼요. 그 레위 후반부에 나오는 그 벌금의 규례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한테 가지시는 연민이 있으십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릴 경우 제사장들도요 사람 앞에 가혹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죠. 그리고 그 가난한 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가난한 자의 정체가 이사야 35장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난해진 사람은 왜 관심을 가지십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부장 되셔야 돼요. 복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게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셔야 돼요. 좋은 음식 먹으실 때마다 아이고 이거 못 사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그 기회가 왔을 때 도우셔야 됩니다. 좀 불러가지고 좋은 음식 사주고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충성이거든요. 세네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충성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놀랍잖아요. 자기 직무에 충성하는 것,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 이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에머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충성을 품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사람이 됐다는 뜻이다. 그랬어요. 좀 철학자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은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니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너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잠언 25장에 얼음이라는 말이 나와서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그 이스라엘은요 낮에는 45도 50도를 이렇게 오르내립니다. 40도에서 40도도 우기에 그렇죠. 거기에 접어들면 45도 50도로 오르내려요. 그러다 밤이 되어지면요 뭐 20도에서 10도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추워요 그때가 되어지면. 그래서 이스라엘 중동 사람들이 난로가 있어야 돼요. 우기가 오면. 근데 낮이 되어지면 40도에서 50도까지 오르내리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띠약볕이 내리쬐을 때 얼음 냉수같이 이 사람들이 얼음을 어떻게 부리겠을 거예요? 욥기에도 나오죠. 얼음에 대한 얘기가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십 년에 한 번씩은 추워가고 얼음이 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 얼음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냉장고만 있으면 되지만 오늘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래야 할 줄은 믿습니다. 그 성경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니까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맡으면요.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항상 충성의 발목을 붙잡는 게 뭡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다가 발목이 붙잡혀놓으면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시들해집니다. 당장 딱 끊지 않아요. 시들해져요. 시험에 들어가서 갈팡질팡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나중에 끊어지는 겁니다. 그 시간까지 가면 안 되죠. 정신을 다시 바짝 잡고 당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생활 걸어가는 은혜를 위해 가지고 새롭게
우리 자신을 고쳐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젊은 사람이 돈 벌겠다는 생각 때문에 일거리를 찾아가지고요. 여기저기 헤매다가 어느 성에 도달을 했는데 그 성문에 보니까 이런 글이 붙어 있어요. 나와 내기에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많은 보물과 보화를 주겠다. 근데 성주가 마귀입니다. 사탄 그리고 도장을 찍어놨어요. 이게 캔디입니다. 이 마귀와 내기를 해서 이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자기는 돈 한 푼이 없어요. 지금 당장 먹고 잠잘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전을 하는 겁니다. 까짓거 그래봐야 지옥 가게 되겠는가? 지금 삶도 지옥이 이제 그러면서 마귀를 만났습니다. 마귀를 만났더니 그가 13개의 숫자를 내놓고 여기서 돈이 들지 않은 숫자를 네가 하나만 선택한다고 하면 내가 보물과 보화를 네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래가지고 대강 들어가고 맞았는데 안 죽었어요. 그 마귀한테 보물과 보화를 요구했고요. 그걸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화려한 도시를 가서 훔쳐가서 다 써버렸습니다. 1, 2년 지나가고 2, 3년 지나가니까 말입니다. 그동안 돈을 다 써버린 거니까 다시 사단에 쓰고 또 달려갔습니다. 가가지고 또 이겼어요. 그래서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말입니다. 사단이 주는 보물을 정말 겁나게 잘 썼습니다. 나중에 단 2개만 나왔습니다. 11번을 간 거죠. 이제 막 떨리는 거예요. 50% 아닙니까? 그래서 까짓거 뭐 그동안 승리했는데 운명의 신은 내 편이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하나를 고르고는 단순히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를 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요. 자네 나한테 졌네. 나는 10석잔의 잔에다가 독을 조금씩 다 넣어놨는데 12잔째를 마실 때 죽도록 해놨는데 그래서 13잔째를 마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혹이에요, 여러분. 랍비들이 마귀의 유혹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던 얘기입니다. 그 마귀는요, 막 은클한 이빨을 내보이면서 그 돼지 발톱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막 뾰족한 이렇게 창을 들고 와가지고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걸 줘요. 건강을 주고, 물질을 주고, 면역을 주고, 미모를 주고요. 나 요즘 아이돌이나 영화 배우들, 탤런트들이 성령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시죠? 중고등학교 다닐 사진, 처녀 때 사진하고 이렇게 간혹은 이렇게 하는 게 나와요. 그거 보면 완전히 100% 변해 있습니다. 그 성형 기술이 그렇게 놀라워요. 그런데 그 비교를 해놓고 밑에다 대고 그런 글을 들고 써놨어요. 성형외과 의사들이 죽어도 말하지 않는 게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나이가 60, 70이 넘어가게 되어지면 어떤 성형 기술로도 커버할 수 없는 피부의 불균형이 찾아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형을 한 데는 성형 표시가 난답니다. 그러나 모든 걸 갈아엎는 건 아니잖아요. 성형을 안 한 부분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 부분은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징그럽다고 합니다. 흉물스러워요. 눈을 가려가지고 그런 사람들 사진을 찍어서 또 같이 올렸더라고요. 그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얻는 건 잠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영원히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로버트 그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유혹의 기술에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서문에 쓴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유혹으로 통한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오늘날 사회 제도를 보면 그 키워드가 전부 유혹이에요. 유혹하기 위해 갖고요. 뭐 하나 만들어도 저런 보석 하나를 만들어도 그 TV를 만들어내도 전부 유혹이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 TV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TV 광고를 보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예쁜 여자들이에요. 뭘 만들어내도 예쁜 여자들. 그래, 예쁜 여자들만 나오는 게 아니죠. 유혹적인 모습을 하고 나와요. 왜 여자들만 나오냐? 남자들이 나오면 안 돼요. 남자들이 나오는 것도 있죠. 그대로 화장품 선전하는데 예쁜 남자가 나와서 뭐 할 겁니까? 웃기죠.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권능을 인간으로서의 권능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능력이고 그걸 자랑하고 충족시키는데 여자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유혹의 마음을 지금 충족시켜주고 있는 거죠. 정치나 사회나 문화나 남녀관계든 도처에 유혹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시대에 얼마나 엄난하고 더러운지 모르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은이라고 하는 사람 다 아시아는 시인 고은이요. 노벨 문학상 초대까지 됐던 사람이죠. 그런 같은 시인들은 수도꼭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수도꼭지를 털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연필만 잡으면 시가 나오는 거예요. 잘잘잘 어디 있었죠. 근데 그 엄난한 게요. 여러분 도가 넘은 적도 아닙니다.
여자로서 문단의 대회에서 시인으로 살아남고 한 부분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천장감 보내야 돼요. 그런데 고소를 안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고소하려고 했던 여자 문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만 매장돼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권력과 결탁되어 있다는 거죠. 그 하는 더러운 일들이요. 문인들이 모이는 카페에서 또 사무실에서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요. 여러분, 이건 인간이 아니죠. 육이 넘어간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붙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시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요. 반드시 어떤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람의 유혹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순간 같이 망가집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요, 뭐 정치고 문화고 뭐 남녀관계 할 것 없이 말입니다. 기업의 마케팅이라 하는 광고 전략,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PR 전략들요, 정치인의 선거 전략들, 전부 다 유혹을 배제하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유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갖고 유혹의 언어들이 던져지고 유혹하는 그림들이 던져지고 춤을 추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쉼이 없는 겁니다.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더 많은 월급을 얻기 위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서 내가 그리고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 갖고요. 유혹을 그립게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인천 순복음교회에 있습니다. 그 은퇴하신 최성규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실 때 기독교 이 교회 내에서 전체를 통틀어 갖고요. 문화 비평 잡지를 유일하게 발행했었습니다. 문화와 비평입니다. 문화와 비평. 그냥 몇 번 나오고 말았어요. 왜라고 하면 그게 계속 돈만 들어가지 누가 사보지 않잖아요. 그런 데 써야 돼요. 큰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시대의 문화를 비평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그 예리하게 이 인터뷰하는 그 기자들이 보면 그런 사람들이 틀림없어요. 지금은 좀 찾아보기 어렵지만 신천 가면요. 그 홍대거리 대단했잖아요. 홍대 이대 연대가 그쪽에 있어갖고요. 술집도 많고 뭐 가수들 많고 연예인들도 많고요. 삐끼라 그래가지고 술집으로 유혹해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그 애들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가지고 너 교회 다닌 적이 있냐? 교회 다닌 적이 있다. 그럼 너 왜 삐끼 된 거냐? 양심의 가책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몰매가지고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증거가 그런 일을 하고 그런 대답, 그런 질문을 하는데도 내 맞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명성을 얻고 있는 탤런트를 찾아갔습니다. 탤런트 찾아가서 노골적으로 질문을 해서 전부 다 문화와 비평잡이 다 실렸던 내용입니다. 빠지지 않고. 그렇지 몰라요. 만약에 PD나 감독이 너한테 정말 여기에 출연해가지고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배역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잠자리에 같이 하자고 하면 너 응하겠느냐?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한참 말을 못하고 망설이다가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문화를 비평하는 잡지조차 없어요. 낮은 울타리라고 있는데 돈이 워낙 없는 사람이 아니까 그래도 좀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어요. 메가처치 대형 교회들이요. 그 시대의 문화를 사람이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비평하는 그런 책을 반드시 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유혹은 문화 속에 들어있습니다. 문화의 코드만 바로 파악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한다면요. 시대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문화에 의해서 좌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사람은 그 시대의 지성인입니다. 그 시대의 지성인이 가진 지식은요. 철학에서 나와요. 철학을 억할 수 있는 힘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주시고 이 시대를 비평하는 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혹은 정욕과 세속적 관심과 그리고 육신의 욕구 속에 존재합니다. 결국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빠지는 함정이고 결국 넘어지는 그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 있다면요.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한다면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내 직무를 따라 반드시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혹이 많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장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보장하고 자신을 말씀에 굳게 세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성결을 지켜내는 끼어있는 성도들,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소망을 받아도 한없는 기쁨 내 안에서 없어서 넌 찬송합니다. 나서 죄 많은 것 장미하겠네. 나서 죄 많은 것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죄함을 받은 내 맘이 새로워 뜻을 주내 가면서 죄를 버리네. 나서 죄 많은 것 나서 죄 많은 것 주를 찬미하겠네. 나서 죄 많은 것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서 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나의 자녀 된 것을 못 증언합니다. 나서 죄 많은 것 나서 죄 많은 것 주를 찬미하겠네. 나서 죄 많은 것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서 죄함을 받은 오열의 공로로 주의 은혜 이루니 널 평안합니다. 나서 죄 많은 것 나서 죄 많은 것 주를 찬미하겠네. 나서 죄 많은 것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할렐루야. 요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죠?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 다시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중부제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번기가 시작돼가지고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전쟁터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충성합시다. 충성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더운 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